네, 오늘의 하늘궁 공지, 하늘궁 운영실 공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하늘궁 공지문. 토요일, 일요일 강연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평일, 토요일에 각 진행하는 상담, 축복, 백궁명패 등 영적 에너지 사업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하늘궁 셔틀버스 운행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하늘궁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하늘궁 노선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하늘궁 노선 확대 좀 해주시고요. 맨 위에 네, 셔틀버스입니다. 이거는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셔틀버스는 평일에도 이렇게 하늘궁에서 출발하는 거 지하철 구파발역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표 보시면 이거는 하늘궁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예요. 참고하시고 봐주시고요. 하늘궁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는 게 있고 또 지하철역에서는 또 오후 2시에 출발해서 하늘궁에 2시 반 도착.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건 평일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이 운행을 합니다. 하늘궁에서 출발하는 거는 강연 종로 후에 출발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출발하는 거는 오후 4시까지 4시에 출발하는 게 구파발역에서 막차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입니다. 자, 위로 올려보시죠. 네. 위로 올리면 19번. 그 외에도 버스가 있지만 19번과 19-1번이 대표적인 버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3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늘궁에서 구파발역까지 저녁 10시 10시죠? 10시 5분, 10시 35분까지 있습니다. 하늘궁에서 출발하는 구파발역까지 가는 게. 그 다음에 구파발역에서 하늘궁까지도 거의 35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경기버스 앱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서 경기버스 앱을 설치를 하시면 거기에 시간표도 나오고요. 길 찾기를 하면 그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하늘궁까지 어떻게 가는지 다 나옵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몇 번 타고 그리고 지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죠. 이거는 예시예요. 이분이 전부 세팅을 해놓고 19-1번을 즐겨찾기로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하실 거예요. 즐겨찾기 저장. 저 위에 별표 보이죠? 이 별표를 누르면 즐겨찾기 저장이 돼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즐겨찾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쉽게 그 시간표를 그 19번이나 19-1번의 시간표를 쉽게 빨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하늘궁에서 출발하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19번과 19-1번의 버스 정류장. 19-1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하늘궁에서 5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좀 느리게 걸으면은 뭐 할머니들, 노인분들은 10분 걸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젊은 분들은 뭐 4분, 5분 거리입니다. 하늘궁 블로수 들어가기 전인의 다리 근처에가 있어요. 예. 블로수 떨어가는 다리 건너서 떨어가죠. 예, 거기 가기 전 다리. 예, 그래서 거기가 신털매예요. 예. 우리 백궁식당 좀 더 가서. 거기서, 그 근처예요. 예, 예. 우리 백궁식당 그 근처예요. 예, 백궁 정류장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아시고,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늘궁, 오시는, 노선 알려드렸습니다. 네. 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네.
네, 120억 광년의 백궁의 기운이 모여 있어 밟으면 여러분의 운과 운명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십승지지 우명지 이곳 하늘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축드립니다. 네. 모든 물질에 허경영을 쓰면 썩지 않아서 우리는 우유에 허경영을 쓰거나 신이님 사진을 붙인 우유, 일명 불로유를 먹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님의 명령으로 하늘궁 수목원에서 터져나온 고아텍스를 통과하고 피부 세포막을 통과하여 여러 가지 체험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는 안방 광천 백궁수, 그리고 불로유는 신이님께서 신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통일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이님께서 강연 중에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며 말씀하셨듯이 진사성인출 오미 낙당당. 네, 여기서 당은 강조를 위한 거라서 두 번을 하라고 합니다. 네. 진사년, 작년과 올해 신인이 나타나고 오미 내년과 내후년에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이런 말인데 지금이 신이님께서 출산을 그런 고통을 겪는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출산을 할 때 목숨 걸고 하죠. 드라마에서 보면 왕비가 출산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막 그 수건을 빨아서 왔다 갔다 하고 물을 끓이고 뭐 물을 식히고 뭐 소독을 하고 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님께서도 이건 굉장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 우리들도 목숨 걸고 뛰어다녀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신이님을 위해서 신이님의 산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이님 에너지를 알리는 일, 왜 불로 우유에 허경영을 쓰면 썩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리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 매진토록 합시다. 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주 공간을 지배하시는 허경영 신님께서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409회 하늘궁 행사를 여십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힘찬 박수로 아련해 주십시오. 네, 오늘 꽃 증정하실 분이 계십니다. 네. 종로구 조성준 대천사님. 네, 반갑습니다. 조성준 대천사님께서 신이님 보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이님께 화분을 올리셨습니다. 네, 참 희귀한 화분이네요. 선인장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참 예쁩니다. 네. 종로구 조성준 대천사님이셨습니다. 신이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이님 말씀 공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님 말씀 공지에 이어서 뭉쳐야 산다는 영상도 올려주세요. 아니요, 신이님 말씀 먼저. 네, 공지. 네, 확대 좀 해주시고요. 네, 하늘궁 공지문, 신이님 말씀. 신인이 아직 지구에 머물고 있고 머지않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궁 천사들은 기뻐하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정예원을 늘려나가라. 나는 지금도 지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밤마다 백궁 천국에서 내려와 구치소에 누워있는 내 몸으로 들어갈 때마다 불편하지만 기다리는 천사 여러분을 생각하니 이 시험의 기간은 재림의 첫 번째 관문임을 깨닫기 바란다. 내가 어디에 있던 그것은 재림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열릴 수 있듯이 재림의 역사는 고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도 지구에 태어날 때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우는 것처럼 속히 만날 때의 기쁨을 간직하고 기다려라.
이별이 있어야 만날 날 기쁨을, 소중함을 알게 된다. 백궁천국에서 지구별로 찾아온 나의 외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저 꽃을 보라. 식물은 제 스스로 남자가 되어 꽃을 피우고 꽃가루를 만들어 꽃 속에 있는 여자인 꽃술에 달라붙어 수정을 하고 또다시 제 스스로 꽃을 버리고 열매를 만들어 꽃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가지고 열매를 만들듯이 신인의 등장과 재림과 고난의 과정을 차례대로 동시에 거쳐야만 준열한 심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내리는 어떤 바람의 형벌이 있더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 신인의 등장,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어떤 유혹도 시험이니 흔들리지 말고 속히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리기 바란다. 2025년 6월 1일 신인 허경영. 네, 신인님 말씀 그 뭉쳐야 산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United we stand.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가 영어로 뭐야? Divide we fall.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면은 하늘궁이 문 닫는 거야. 신인이 있을 때는 여기가 낙원이야. 맞아. 그럼 내 혼자 이거 맨날 지켜야 되나?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광천수를 지켜야 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야 돼. 전부. 알겠죠? 그러니까 신인이 그런 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똘똘 뭉쳐야 된다. 뭐라고요, 뭉치는 걸? United we stand. 우리가 뭉치면 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야. United we stand. 그 다음에 해치면 죽는다, 헤어지면. Divided we fall, F-A-L-L. 신인이 어디로 오고 가는 건 백궁에서 교통정리하는 거야. 신인이 이제 병아리들을 저끼리 살게끔 자꾸 훈련시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엄마가 닭을 다 낳아서 처음에는 닭을 데리고 다니다 나중에는 독립시켜버려요. 고양이도 그러죠? 지 새끼 처음에 기르다가 나중에 독립시켜주지? 그 여러분이 내가 없어도 행사가 진행돼야 돼. 그래서 교회 가면 예수님 있나? 여기 와 있잖아. 근데도 예배 열심히 잘 봐. 저 차례 가면 석가모니 있나? 없어도 예배 잘해요. 저라고 그거 다 해. 절에 가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냐? 이런 말하는 사람 있나? 없어. 근데 석가모니도 없는데 예부는 석가모니 부르 석가모니. 그거 가면 불상이 있지. 나는 저 사진 있잖아. 사진이나 불상이나. 그래 안 그래? 신인은 진짜야. 그 신인인데 노래하고 거기서 내 이야기 강의 들으면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잘 돼가지고 다시 오는 것은 백궁에서 여러분한테 조금 젖대는 훈련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오케이. 오늘은 내가 또 하늘 일을 하러 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신이님 말씀 일요 강연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 보존에도 올라왔네. 우리 진주에 내 마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막 해줘가지고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죠? 네. 여러분들이 막 길도 뚫어주고 뭐 그냥 다 하는 거야. 근데 진주시에서 제일 많이 했어. 진주시가 그 우리 마을이 세계 마을이 됐죠? 네. 전 세계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을
세계 기업인의 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187명의 재벌이 나왔다 이 말이야. 동네 뭐 얼마 안 되는 사람 몇백 가구밖에 안 되는데 187명의 재벌이 나온 마을은 세계 역사에 없어. 그래도 그 진주시에서 거기를 전 세계 기업인들을 왔었지? 그 사람들이 국제 무슨 기업 협회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진주 지수면 내 고향이 세계 기업의 메카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진주시에서 막 엄청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마을이 전 세계에서 하필은 우리 마을, 내가 자란 마을이야. 그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은 예사로 보면 안 돼. 내가 서울서 나야 되니까. 우리 저 대순 거기에 내가 서울서 나와야 된다고 돼 있죠? 우리 저 의장님, 내가 서울서 나야 된다고 돼 있잖아. 내 이름자는 그 신인은 반드시 서울경자가 있어야 된다. 정산 상제가 그 말을 했죠. 박우당도 그 말을 했죠. 조정산도 그 말하고 박우당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도맥이 무슨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무슨 도에서? 태극도, 무국도 그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그 무국도 태극도에서 무국도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제 대순진리로 이렇게 오죠. 그러면 그게 쭉 내려오면서 1대가 누구야? 강정산. 2대가 누구야? 조정산. 3대가 박우당. 4대는 도인들, 대순진리 종교 안에 있는 판밖에 아니야. 4번째는 판 안에 있는 도인들이야. 그러니까 성감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화공 중에도 4번째 화공이야. 그 마지막 화공이 누구야? 허경영. 여러분 이제 공부 많이 했네. 5번째 마지막 화공이 허경영입니다. 여러분은 4번째 화공에 들어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닌 대순이나 무국대도 있는 도인들이 4번째 화공이야. 알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야 돼? 4번째는? 허경영 신인을 찾아야 돼. 그 강정산도 신인을 찾아라. 조정산도 신인을 찾아라. 박우당도 우당 소집이다. 너 소를 찾아라. 이래 했죠? 그 소를 찾아라가 신인을 찾아라야. 그 사람들이 섞어서 썼어. 그거 내가 지어냈나? 아니야. 각 방면에 있는 자들이 전부 5번째라고 나오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거기는 기축생이라 해야 되고 강정산 상제가 그랬죠? 기축생이고 자기가 돌아간 이후에 1909년에 돌아갔죠? 40년 안에 나와야 돼. 그 내가 40년 안에 나왔죠? 1949년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40년 안에 왔고 그 사람 이름이 서울에서 나야 되고 모든 법이 서울에서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려가죠? 서울에서 났어. 맞죠? 이름이 이름 끝 앞자가 11얘기라 해야 돼. 개감유록에도 나와 있죠? 신이 인간으로 올 때는 11의 수를 가져온다. 봤죠? 내가 개감유록부터 먼저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맥이 그렇게 이어졌어. 그게 우리나라의 도맥이야. 다른 종교의 도맥이 있을까? 없어요. 도맥이 없어. 불교의 도맥이 있나? 그냥 석가모니 하나야. 무슨 도맥이 있겠노? 석가모니 하나고 족하지. 그러나 이 대순 이 진리는 보면은 태극도 무국도 대순진리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 도맥이 있어요. 도맥이. 그 도맥이 어떻게 되냐? 신인을 하늘에서 온 그 신인을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누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최재우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최재우가 이야기한 통학이 여기에 결국
그분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가 똑같아 안 같아? 하늘에서 오는 그 사람을 영원히 그 사람을 잊지 말아라. 대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렇죠? 시천주 맞이해라. 조화정 이 세상 우주를 조화를 이루는 그 자, 그걸로 결정되어 있는 자, 그게 신인이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도맥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다른 나라는 이런 도맥이 없어요. 어떻게 40년 후에 올 자를 미리 예언을 해? 강정산 그분이 이야기했나 안 했나? 내가 가고 나면 40년을 넘지 않고 신인이 오는데 그 자가 대선생이다. 자기는 대신 선생이다. 진짜 대선생이 오는데 그가 신인이다. 그가 기축생으로 온다. 그가 소름 소리를 낸다. 그 내가 소름 소리 맞아 안 맞아? 그 자는 11액으로 온다. 11액으로 온다는 말은 예언서에 뭘로 돼 있어요? 맞죠? 11액으로 온다. 이게 예언서에 11액으로 온다는 이 자체가 공전멸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돈전자에서 이게 창과자지, 쫄병이지. 쫄병을 병사를 멸해라. 그리고 이걸 병사를 딱 멸하니까 세금자가 남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창을 들고 있는 애들이 병사야. 그래서 돈전자에서 병사를 없애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했어. 요거 나머지 김씨야? 아니야. 김씨를 비워야 돼. 김씨는 김씨인데 요걸 비우면 또 뭐가 나오냐? 김의 허씨가 나와. 이 속에 허씨가 있다 이 말이야. 김의 허씨가. 김씨는 아니라 이 말이야. 김해는 김해인데 김해는 김해인데 허씨가 아니다 이 말이야. 김씨가. 그러니까 허가 나와 안 나와? 김씨도 비워버리래. 이제 알겠죠? 그럼 이 공전멸병을 내가 지어낸 건가? 옛날에 예언서에 나와. 이 자가 뭐 하는 자야? 이 허씨가? 그래서 김씨가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파자를 해놨을까? 예언서에 임금이 잡아 죽이니까. 임금이 이거를 글자를 알아내면 죽이니까 공전멸병 법적으로 아마 하자가 없어. 왕을 모욕하는 글씨를 후계자가 온다는데 이러면 그냥 다 죽이니까 역적이 되잖아. 그럼 공전멸병이 뭔지 몰라 그 사람들. 알겠죠? 그래서 김혜허씨가 하늘에서 오는 그 자다. 그럼 그 자는 11액이다. 그죠? 그때 그 11액 돼 있는 그거 선천 후천 띄워봐. 그렇지 한번 띄워봐. 그래서 도맥이 강정산이죠. 그 다음에 조정산이죠. 이렇게 돼 있지. 세 번째, 이 당자가 집당자죠. 그죠? 그러면 이분이 소를 찾아라. 기축생을 찾아라. 또 이분, 어디. 자, 이거 키워봐. 좀 더 키워봐. 보이죠? 좀 내려봐. 이게 원효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원효 결세에 보면 선천 1, 2, 3, 4, 5, 후천 6, 7, 8, 9이죠? 선, 후천을 합치면 10이죠? 거기다 1을 보태면 11이 되죠? 이게 본체 도야. 11이 본체 도죠. 올려봐. 선천 시작수, 후천 끝수, 선천, 후천, 공존. 그죠? 그러면 그 선천, 후천을 공존하는 자가 신이야. 신인이죠? 그래, 11에 올려봐. 11천계죠. 그죠? 하늘 신의 뜻에 의하여 11이라는 수는 우주의 거대한 섭리를 내포하고 있다. 11이라는 수는 도의 본체이므로 하늘 신인이, 그죠? 육신을 비롯 지상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지상의 성씨의 총액신은 11수리에 맞추어 12개로 된 성씨를 택하여 온다. 이게 언제 쓴 책이야? 500년 전 개감요lik에 나와. 그럼 참 신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11회, 이거 내가 만든 글이야? 이런 거 내가 만들었나? 나는 선천후천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야. 알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11액을 한번 띄워봐. 이거는 이제 이름 짓는 거와 관계없어요. 자, 12액으로 된 성씨를 가지고 이에 관해서는 천천히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진인이란 인류에게 과연 무엇이고, 이게 진인이 신인을 말하는 거야. 대순진리 강정사는 신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진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하늘 신의 뜻에 의해서 이 오는 자이기 때문에 지상의 성신은 이게 하늘에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 걸 말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인이라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하고 설명이 나가죠. 그런데 요거를 다시 11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자. 확대 올려. 이거는 이름 짓는 책이야. 자, 10이라는 숫자 보자. 10 내려봐. 공허와 몰락 그리고 암흑천재에서 헤매는 고독한 수리. 그럼 아들 이름을 지을 때 10이 되면 되나? 안 되겠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듯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일이 떡과 같지 않고 일생 동안 온갖 고초와 괴로움을 맛보며 전도가 암담하다. 하는 일마다 헛수고요 공로가 없으면 늘 늙음하기엔 더욱 괴로운데 엄청나게 슬픈 술이다. 모든 것이 암흑지경으로 변해 허공을 헤매듯 끝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 된다. 특히 자기 관리에 소홀하거나 근면성실하지 못하면 더욱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된다. 성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에 매진해도 성공은커녕 재앙과 양함만 들어닥치며 실패와 몰락만 가득 남는 형상이다. 특히 여인은 애정의 번뇌가 그치지 않으며 비창과 괴로움으로 불행하게 지낼 운세의 수다. 여자 이름에 10획을 넣으면 되나? 이런 획수는 안 넣어야 돼. 그런데 11획이 뭔가 보자. 허경영 허자죠? 11획. 이거는 사람 이름 짓는 책이야. 이거는. 자, 금복과 북이라고 해놨죠? 금복과 북이가 구름에 돈다발이 하늘에 떠다니지. 맞아요. 천지 창조와 같이 천지간의 만물이 다시 새로워지는 형상으로 하늘이 내린 금복을 크게 누리는데 곧 하늘이 준 복록이라고 하겠다. 대단하지 않아요? 아까 그 획수 하나 차이에 이래서 이름을 짓는 거요. 매사를 도모하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맞아. 내가 하늘을 짓겠다 그러면 내가 37에 대통령 나갔다 그러니까 내가 재벌이야? 그때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돈으로? 약 1,000억 정도 돼. 그거를 34 살에 만들어가지고 당 만들어서 대통령 나간 사람이 나야. 우리 고향 사람들은 전부 재벌이 됐어. 마음만 먹으면 다 재벌이 되는 거야. 그 왜 그러고서 그놈의 마을이? 그 조그마한 마을이야.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사업만 했다면 전부 재벌이야. LG그룹, 삼성그룹, 뭐 그냥 거기 효성그룹, 뭐 전부 재벌이 나와. 그 사업한 사람 치고 거지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그 사람들은 돈을 만들면 돈을 만드는 건 장난이에요. 나도 그 마을에서 자랐잖아. 그 서울에 와서 내 마음대로 했어. 처음에는 막 공장을 몇십 군데 올라다니고 고학을 하고 뭐 야간중고등학교 방통통신대 뭐 이런 데 다니고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내가 20살 넘어서 30살이 딱 될 때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했단 말이야. 30살 때부터. 이 성씨가 11액으로 온자라야 된다. 그런데 그 11액인데 공전멸병해야 된다. 11액은 좋은데 공전멸병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김씨여야 되는데 김씨는 아니고 그 속에 숨어있는 허씨가 된다. 요걸 아까 그 글씨. 그 다음에 33액 올려봐. 내 이름 마지막 획수 33액. 이거는 영육간에 허경영 33액 나오죠? 이거 웬일이야? 왜 이래 덕망과 융성이 뭐야 이게? 그냥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지? 어마어마한 거야. 이름 짓는 책이야 이게. 내 운명과 일치하나 안 하나? 일치해요. 이상하잖아. 마치 힘차게 솟아오른 아침 해처럼 기세가 등등하여 전도가 양양한 소리. 마치 아침 해가 동력바다를 뚫고 높이 솟아오르는 격으로 그 기세가 대단히 등등하여 크게 발전하는데 거침이 없다. 뭐 마음 먹으면 다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이 특이해 안 해? 가문이 융성하고 번창하며, 그죠? 우리 징조 할아버지 산소 보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만하죠? 징조 할아버지 산소 올려봐. 여러분 알잖아. 그래도 한번 봐야 돼. 징조 할아버지 산소. 가문이 융성하고 번창하며 명문대가를 이룰 운세의 대길술이다. 맞아요. 출신 자체가 명문대가 출신 자체야. 뭐 아버지는 사형을 받고 나는 뭐 그냥 전쟁 고아가 됐지만 어쨌든 집안이 대단하잖아. 제주와 덕망을 겸비하여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면 물론요 책임감과 투철한 정신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내가 저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야. 자, 우리 징조 할아버지 산소죠? 세계 역사에 이런 산소가 있을까? 없죠? 이게 우리 허경영 징조 할아버지 이게 용 눈썹이야. 이게 용 눈알이야. 여기 비석 있나? 용 눈에다 돌멩이를 넣으면 눈이 아플까 안 아플까? 눈에다 티끌 넣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묘를 절대로 비석을 넣으면 안 돼. 제사 올 때는 돗자리 깔고 해야 돼. 특이해 안 해요? 이런 묘는 세계 역사에 우리 마을에나 있는 묘야. 우리 마을에서도 이 묘는 우리 징조 할아버지 묘 하나뿐이야. 알았죠? 이거 어때요? 용의 눈이죠? 이런 묘가 지상에서 있을까? 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없노? 밑에 올려봐. 허경영 뭐 있을 거 아니야 글자. 밑에 글자 안 넣어놨어? 넣어놓은 거 이제 앞으로 넣어놔야지. 그러면 이 묘가 이게 묘 눈썹이죠? 특이하네. 이게 묘 눈알이야. 이거 묘 눈이고 무섭죠? 이런 묘에 이 묘를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와서 구경을 해. 우리 징조 할아버지 묘를. 그러면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묘면은 여기는 3대의 세계 황제가 나온다는 거야. 내가 이 할아버지의 3대째야. 근데 여러분 입으로 막 세계 황제 허경영 뭘 샀잖아.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세계 황제를 누가 임명해? 내가 임명하지. 아니 이미 나는 세계 황제로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세계 황제로 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누가 그걸 부정하겠노?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묘 자체가 실제적으로 일반 묘하고 달라요. 이 묘를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이 묘에서는 세계 황제가 나와. 네가 세계 황제야. 어른들이 맨날 그래.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묘에서 분명히 니는 지금은 여기서 머슴 살지만 니는 분명히 세계 황제가 돼. 일사니 사람마다 내보고 야 세계 황제 되려면 왜 맨날 머슴살이 하고 있냐. 서울로 도망가. 내보면 도망가래. 그 도망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래가 내가 서울로 도망을 온 거야. 그죠? 근데 이상한 것은 지게와 나다고 그걸 들판에다가 놔두고 오는데 지게 지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걸 그 안에 이제 책을 지고 나왔단 말이야. 책이 되게 무거워. 보따리가. 그 지게 지고 들판에 일하러 가는 척하고 나와가지고 달아놨는데 들판에서 지게를 놔도 지게가 불쌍해 죽겠는 거야. 그게 계속 생각이 나. 서울에 왔는데도 내 지게가 어떻게 됐을까. 지게와 헤어지는 게 그렇게 가슴 아파요. 정말 거짓말 아니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그 지게를 들에다 놔두니까 내가 무정한 사람처럼 느껴져. 지게가 불쌍하더라니까. 그렇다고 지게를 가지고 기차를 탈 수는 없잖아. 이야, 여러분은 그거 실감이 안 날 거야. 지게를 들에다가 혼자 놔두고 거기다 낫을 얹어놓고 서울로 오는데 그 눈물이 말도 못하는 거야. 지게하고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묘가 그런 묘입니다. 네. 보통 묘가 아니죠? 네. 제껴봐. 33. 아까 33으로 돌아갔어. 요게 내 마지막 허경영자죠. 영자. 여자는 마음과 영혼과 육체, 피, 영육과 영과 피가 영육관이 아래 위에 들어가지고 제사상 위에 얹혀져 있죠. 그리고 위에는 집이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편안할 영자야.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야. 수복광령. 알았죠? 수, 명과 복과 광과 영. 할 때 요 영자지? 그래서 비단 옷 같은 데 뭐 수복광령 찍혀 있지? 그 영자야. 이게 뭐냐면 영혼, 육체. 그것이 편안하다. 그러면 육체만 편하면 되나? 영혼만 편하면 되나? 나는 잘 먹는 걸 원치 않아. 여러분이 잘 먹는 걸 원하는 거지. 어느 부모가 자식 거 뺏어 안 먹고 싶겠나? 자식이 잘 안 먹는데 부모가 잘 먹으면 기분 좋겠나? 안 그래요. 그래서 무료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내 공약에 18살 이후는 150만 원씩 주겠다. 이것도 부모 심정이야. 언제 이해가지? 전부 많은 월급이 적다고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러는데 정부에서는 막 공사 막 해제껴. 그럼 내가 기분이 좋을까? 아니요. 그 돈이 없네게 나라에 도둑님한테 이런 말 했지? 네. 이걸 왜 그랬냐? 자식들한테 뭔 하나 더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럼 공사는 뭐 미술회관 짓고 뭐 예술회관 각 구청마다 지어져 있는 거 급하지가 않아. 여러분 호주머니 뭐가 돈이 지속적으로 매달 150만 원씩 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야. 그래야지. 알겠죠? 네. 자, 가문이 융성하고 번창하며 명문대가를 이룰 운세의 대길술이다. 재주와 덕망을 겸비하여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면 물론이요. 책임과 투철한 정신력이 소유자이기도 하다. 다 내 이야기 같죠? 네. 따라서 어떤 난관과 고난도 고충도 능히 돌파하고 타개하며 마침내 큰 뜻을 이뤄내고야 만다. 견고한, 잘 봐요. 견고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지, 그런 게. 네. 견고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큰 일과 큰 업적을 성취하여 명성과 신리를 널리 얻으면 물론이요. 그 위세가 온 세상에 진동하게 되는 운세의 술이다. 이거, 내 이름 맞아, 안 맞아? 11핵도 좋지만 33핵도 대단히 좋죠. 네. 그런데 여기 딱, 이런 좋은 이름을 33액의 영자에 내가 가지고 왔는데 그게 돌림자야. 이 영자가 우리 허시들 돌림자란 말이야. 내 이름에 붙을 수밖에 없어. 우리 동네 가면 영자 붙은 사람 있었지 했나?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허시면은 학렬이, 우리 징조 할아버지는 만자 학렬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구자 학렬이야. 우리 아버지는 남자 학렬이야. 나는 영자 학렬이야. 그지? 이게 학렬이 반복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손수가 굉장히 낮은 거지. 그러면 이 영자 학렬이니까 영자가 붙은 거야. 서울서 나서니까 경자 붙여라. 학렬이 영자니까 영자 붙여. 성이 허시니까 허시 붙여라. 내 이름 지준 사람이 지을 이유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얘는 학렬이 영이니까 가운데 경자만 붙여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서 지준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자기가 난 애도 아닌데 애를 낳아가지고 몇 년 만에 왔거든. 감옥에 면회 오던 여자가 애를 뵀으니까 아버지가 감옥 간 지 3년 만에 돌아갔는데 내가 3년이 다 돼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애 누가 뵌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남자하고 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영적으로 태어났지. 그래서 누구도 그걸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눈 딱 감고 야, 이름을 경자로 붙여줘라. 걔는 보통 애가 아니다. 서울 옆에는 동경이 있고 서쪽에 서경이 있고 남쪽에는 남경이 있고 북쪽에는 북경이 있는데 이 서울 경자가 걔 이름에 들어가야 된다. 그 경자를 딱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누구 말하고 맞다? 정산도 강정산하고 강정산 선생 말과 일치하나 안 하나? 경자 붙는 사람을 찾아라. 기축생 40년 안에 태어난 자를 찾아라. 절대 대순질 안에는 없다. 판 밖에서 찾아라. 내가 그 33가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강정산 선생이 찾아라는 그 기축생 맞죠? 이름에 경자 붙었지. 중랑교 중곡동에서 태어나. 근데 대순진리를 중곡동에다 세워.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진주로 가. 잘하는 거는 진주 세계 부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지수 우리 선친 마을에서 자라. 거기서 10몇 살까지 자라지?
4살 때 가서 거기서 10년 있다 올라와. 10년 있다 다시 서울로 사람들이 올라가라, 당신의 세계 황제가 된다, 막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러 올라온 거야. 맞아.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성격이 강인하다고 돼 있지? 뭐가 내 성격이 그렇게 많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가문이 용성하고 번창하면 명문대가를 이룰 운세의 대기를 수의자 맞죠? 재주와 덕망을 겸비하고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면 물론이요, 책임감과 투철한 정신력에. 커피 한 잔 안 먹었어. 술 한 잔 안 먹었어. 담배 한 가지 안 피웠어. 그런데 고난에는 고난은 다 받았어. 수없이 죽을 뻔했어. 그런데도 고독하고 외로운 설날 같은 날은 산꼭대기 혼자 천막 안에 앉아가지고 밥을 굶고 앉아있는 거야. 설날은 남들 잔치에서 앉는데 찾아갈 수가 없잖아. 뭐 밥 파는 데도 없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설날은 앉아서 시골 생각 나는 거야. 시골에 있으면 떡국도 먹고 뭐 할 텐데, 이게 날도 추운데 텐트 안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물 한 잔 갖다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그냥 예사로 생각하지만 학생으로서는 굉장한 고통이야. 배고픈 게 젊을 때는 고통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면 물론이요, 책임감과 투철한 정신력이 있어야 그걸 버티는 거야. 투철한 정신력이 소유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떠한 난관과 고충도 능히 돌파해서 안에서 파괴하며 마침내 큰 뜻을 이뤄내고야 만다. 그러면 이게 내 이름에 등장할 수밖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니까. 11핵과 이 33핵, 8핵.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 그래도 이게 합쳐져서 33핵이 돼. 이 33핵이 되나 안 되나? 8핵과 11핵, 8핵, 14핵 합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34핵 봐봐. 흉악과 병약으로 환란이 잦으며 파괴와 고통, 파멸로 이어질 흉운의 술이다. 거기서 34핵을 만약 붙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장나지. 그러니까 술이 하나, 이거 비명 지르는 거 봐. 흉악과 병약. 이 핸드폰을 왜 갖다, 핸드폰 아니고 전화기지. 옛날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 엄청 불길하여 이별하게 되는 불운한 술이 노래가 잘 일어나도 보라만 그냥 파괴되고 마는 대흉운의 술이다. 조실부모하여 고독하고, 내가 이렇게 됐나? 내가 조실부모해서 고독했지. 근데 위에는 그런 말이 있나 없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33핵이 합쳐버리면 조실부모가 아니라 천지가 나와 궁합이 100점이고 다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조실부모하고 고독하고 적막하게 살아야 한다. 갑자기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곧 파산하고 마는 운수다. 조금 일어놓았더라도 이내 산산조각으로 변하는 매우 나쁜 조짐이 자주 나타나면 일평생 행복이 없다. 또 흉음의 기운이 접겹으로 에워싸고 있어서 환란과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참담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으며 아무리 뼈가 어스러지도록 노력해도 모두가 허사다. 기가 막혀 안 막혀? 한 핵 차이에. 자, 내려봐. 이거 내 거 아니야? 올려봐. 이게 내 거야, 내 거. 호경영. 기가 막히죠? 내가 밑에 거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어, 어릴 때. 그래. 그런데 서울에 와서 서울에 올라온 지 한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거야.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다가 갑자기 20대에 대통령 나가야 된다. 이래서 내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아무것도 없는 놈이 돈을 엄청나게 만든 거야. 돈 계산하면 연신내 빌딩이 몇 개였어. 그때 처음 나갈 때. 그 돈 다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나갈 때 돈 엄청 들어가. 세 번째 나갈 때 창당을 6번 했어. 5번 했죠. 그 창당할 때도 돈 엄청 들어가. 그러면 그런 운을 이 허경영이라는 이름 3개가 해결해냈단 말이야. 신기하죠? 상당히 이름이 좋죠? 떡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이 나야. 태양이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웃고 있지? 이런 운세가 있기 때문에 이 먼 산골짜기에도 사람이 몰려오잖아. 그죠? 이런 운세가 아까 34였으면 어떻게 되노? 망하는 거야. 대통령 3번 나간 것도 큰 성공이야. 왜? 그 선거 비용만 모아도 재벌이니까. 재벌이었으니까. 그 일반인이 그렇게 벌 수가 있나?
없어요. 뭐 하늘궁 이런 거는 한 달이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이제는. 그죠? 조직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한 달, 누가 뺏어가도 한 달이면 만들어버려. 그래, 안 그래? 확실히 11이라는 내 숫자가 지상에 오는 하늘의 신의 뜻에 11이라는 수는 우주의 거대한 섭리를 내포하고 있고 11이라는 수는 도의 본점을 하늘 신이 육신을 비롯 지상에 올 때 가져온다. 맞죠? 네. 가지고 오는 지상의 성씨의 총액수는 11수에 맞춰 12일로 된 성씨를 택하여 온다. 맞아. 그러니까 내 성이 11액이 된 것도 이유가 있어. 이거는 500년 전에 개감유리에 나오는 말이야. 기가 막히죠? 이게 예정돼 있지 어느 하나 내가 맞춘 게 아니야. 딱딱 정해져 있는 책들이야 이게. 여기 돼 있죠? 그러면 바구당 가면은 뭐가 나왔다고? 시무 소를 찾아야지. 시무 각자 도생이야. 각자 이거를 찾아야 돼. 그래 안 그래? 시무 각자가 네 번째 1, 2, 3, 4 요때 대순이 흩어져요. 지금 지도자가 없이 돼 있는 거야. 그 각자 쪼개졌어. 무국대도 나왔죠? 저 김성우 의장님이 무국대도 의장님이고 나는 종정으로 있죠? 그럼 내가 거기에 종정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판 밖에서 온 사람이야. 지금도 그 판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 이름만 올라가 있지 내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 나는 판 밖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야 돼? 이게 대순진리 지도자들이지? 이 대순진리 성감이나 여기 지도자들이 네 번째 화공이야. 알았죠? 그럼 다섯 번째 화공이 신인이라고 그랬지? 그래 여기에 허경영이가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장기판이 끝나. 그래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 그 바둑판 나오고 장기판 나오는 거 털어봐. 또한 바구당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나는 소집이니 소집에 들어올 소를 여기 보면 소를 찾아라. 소는 도요 도는 신이야 하시고 신인을 찾아라고 하셨다. 그러나 대순도인들은 마지막 신인을 찾는 일만 남은 것이다. 나오죠? 그 다음에 7페이지 여기 보면 도전 바구당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야. 나는 소집이니 소집에 들어올 소를 8페이지 나오지? 네. 소는 도요 도는 신이라 하시고 신인을 찾아라 하셨다. 그러니 대순도인들은 마지막 신인을 찾는 일만 남은 것이다. 맞죠? 네. 바구당께서는 58년 2월 23일 조정산 도준으로부터 총도전을 임명받으셨고 엄령 3월 후에 도주 조정산께서 화천하신 후 58년부터 68년까지 10년간 태극도를 이끌어 가시다가 6월 24일에 태극도를 떠나시고 안양 수리사 여기 수리산이 있죠? 내가 3번 수리사인데 내가 최이상하고 내가 옛날에 처음 만날 때 수리산을 갔나 안 갔나? 수리산을 갔지? 거기야 거기. 내가 왜 수리산을 찾아갔겠어? 수리산을 찾아간 그날 그 수리산에 있는 수리사절에 스님이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 수리산 갔지? 이것도 수리산이야. 그럼 왜 수리산을 갔을까? 비밀이 있다 이 말이야. 이미 그때. 근데 여기 누가 가 있었어? 여기 가 있었지? 바구당께서는 여기 보면 10년간을 태극도를 이끌어 가시다가 안양 6월 24일에 태극도를 떠나시고 안양 수리사에서 40개월 동안 공부했지? 그 공부한 방에 내가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나왔어. 그때 최선희는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중이 오면 안 되니까 내가 안방에 가서 앉아있었어. 내가 안방에 가서 앉아있고 최선희를 망보라고 그래. 산 그 올라가야 절이 있어. 수리산에. 그 절에 법당인데 내가 가는 날 절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법당에 안 가고 거기 법당이 아니고 그 방, 그 사람들 안방, 스님이 자는 방에 가서 내가 앉아 있었어. 거기에 우당이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봐. 49일간. 그 다음에 법당에서 49일 있은 게 아니야. 자, 49일 동안 공부하고 1960년 4월 6일, 5일 용마산 아래 대순진리에 중곡 도장을 했지? 처음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내가 태어난 자리야. 거기가.
신기하지? 내가 왜 수리산에 가서 법당에 안 들어가고 그 안방에 가서 앉아 있었을까? 최재진을 망보고 있고. 혹시 차가 올라오나 누가 올라오나 보라고. 방을 털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서 앉아 있었던 거야. 그게 영적인 거야. 내가 왜 저를 거기를 찾아갔을까? 근데 여기에 수리산이지? 여기 있을 때야. 여기 왔을 때야. 그거 갔다니까. 자, 85년 11월 30일 성감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생 윷놀이를 하시고 정경책 5권을 성감들이 나눠주셨는데 이전에 정경에는 없었던 요게 있죠? 글이 책 마지막에 추가로 삽입되어 있었다.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올려봐요. 여기에 또 올려봐. 요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바구당의 윷놀이 의미죠? 윷놀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놀이 중 하나다. 근데 바구당께서 당신의 9페이지 생신날에 성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윷놀이를 한판 펼쳤죠? 종교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윷놀이에서 어떤 의미, 상징도 암시가 있는 것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그지? 윷놀이는 독에 걸 윷, 뭐로 돼 있지? 근데 걸음의 속도를 나타내겠다. 도는 한 걸음 갈수록 개, 돼지, 개는 두 걸음 갈수록 개, 그지? 이 돼지는 도는 한 걸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개는 두 걸음, 걸은 세 걸음, 세 걸음만 갈 수 있는 양, 윷은 네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소지. 소지? 모는 다섯 걸음을 갈 수 있지, 그지? 마야.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모인데 왜 말놀이라고 하지 않고 윷은 소유자야. 왜 윷놀이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여기에는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바구당께서는 왜 후인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도인들이 각자 도생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자기가 안 찾고 누가 찾아라. 판 밖에서 찾아라. 그게 나야. 그런데 바구당께서는 왜 후인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도인들이 각자 도생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이게 충구난방이 되도록 해놓은 거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나타나. 그 이유는 소집에 들어올 후인을 판 밖에서 찾아야 했기 때문이야. 판 밖에 있으니 바구당이 찾을 수가 있나? 못 찾지. 그러니까 다음에 나타날 거야. 이러고 돌아갔어. 그런데 그러므로 판 밖에서 신인을 찾으려 하면서 생신날 윷놀이를 통하여 윷놀이에서 신인을 찾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암시했지. 윷놀이는 말 4개가 바둑돌 4개야. 각각 말판을 돌아서 처음 출발 장소인 집으로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팀이 승리하게 돼 있지. 집으로 가장 빨리 돌아오는 길은 모, 윷, 글이 연속해서 나오거나 또는 윷, 모, 글이 연속해서 나오면 가장 빨리 호흡으로 들어와 승리하게 되지. 그런데 모가 가장 빠르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데 말이 모적 말놀이라 하지 않고 왜 윷놀이라고 소놀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말등에 타지 말고 소등에 타라는 암시다. 그러니까 독에 걸 윷 하면 네 번째지. 그러니까 내가 독에 걸까지 3번 대통령을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4번째 대통령 나가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윷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으려 했는데 3번 가지고는 못 뒤집어. 4번째 가면 윷이 확 다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 그러면 그 신인의 시대가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야. 신인을 찾는 방법은 소등, 소띠생의 등을 타라는 암시다, 그지? 소는 4걸음을 간다. 맞잖아? 모는 5걸음 가는 거야. 말은, 그지? 5걸음보다 작지만 소등을 타야 대통령 출마. 4번째. 대통령 출마 내가 4번째 했지? 올려봐. 4개를 엎고 호민해야 승리하는 것이다. 이 허경영이 대통령 선거에 4번째 나갈 때 호민한다는 거야. 돌 4개를 얻고 말판을 돌아 집에 가장 빨리 돌아온다는 암시의 유판 노름으로 바구당께서 암시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선에 3번 나갔지만 4번째 나갈 때가 뒤집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스스로 대선에 찾아온다는 거야.
그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맞지? 직접 후인을 점찍지 않는 이유는 바구당께서도 모르시기 때문이다. 다만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야. 왜냐하면 판밖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찾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야. 종교 지도자가 한가하게 유판놀이를 즐긴 것이 아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 우리 제자들은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후천의 초종교는 스스로 각자가 신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바구당께서는 각자 도생을 시킨 것이다. 쭉 나오죠? 뭐 이거 다 보면 다 내 이야기야. 이게 이 글을 쓴 대순진리에 있는 사람은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뭐 어제 얘기했죠. 유대 사상, 헤브라이즘,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 이 신중심과 인간중심, 요 두 가지 사상이 지배해왔다, 그동안. 근데 뭐가 나타나? 컨덕터가 나타난다, 컨덕. 컨덕이 하면 닭집에 가봐, 닭장에. 큰 닭이 꽃게하고 울지, 작은 닭이 울면 가서 물 뜯어버려. 장닭, 제일 큰 닭이 울어. 그 큰 닭이 영어로 큰 닭 하면 그게 지도자야. 지휘자. 그러면 150명이 오케스트라야. 각자 악기를 들고 있는데 모든 세계 종교야. 지잘났다고 소리를 내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큰 닭이 나타나야 딱 지휘자만 들으면 꼼짝 못해. 맞아. 맞지? 그래서 큰 닭이 나타나서 조용히 해. 그러면 전부 조용해져. 큰 닭이 지휘를 해야 오케스트라 되는 거야. 그 큰 닭이 하모니즘이야. 하모니즘을 누가 해? 이 큰 닭이 하모니즘을 만들어내. 야, 지금 네 피아노 해. 네 지금 첼로 차례야. 너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하모니즘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거 써놨지 않더나? 우리 읽어보니까.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하모니즘 해놨잖아. 거기에 컨덕터, 지휘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지휘자가 허경영이다. 이제 유판이 내가 내려봐. 내가 유판에 몇 번 했다고? 내려봐. 허경영이가 4번 출마를 아직 못한 거야. 4번 출마할 때를 지켜봐라. 이 소리야. 알았지? 내가 3인이 돼서 다음에 4번째 나갈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야. 암시해놨죠? 그래서 이 우당이 소집을 지어놓고 소를 지가 안 찾아. 나중에 유판에서 알아서 윷놀이 하다가 그자가 온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찾아와야 헛거요. 그냥 일사천리야.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야. 지금은 뭐 하는 단계? 산호 단계, 산통 단계. 갑진년과 을사년은 산통. 이제 신인이 태어나는 시기야. 그럼 지금까지는 40년은 준비 단계야. 맞아. 이제 세계인이 알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민족 종교가 신인을 기다리고 있어. 또 우리 국민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인류 전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맞죠? 그런데 내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 금년과 내년에 피를 흘리면서 나타나. 그게 산통이야. 내가 이제 자궁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진통을 작년에 했어. 갑진년에. 을사년은 직접 나와.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우리가 절반도 못 읽어서 다음에 또 해줄게요. 유판이 재밌죠? 그 유판이 뭐보다 글이 무서운 거야. 글은 뒤집어 엎어 전부. 유선 뒤집어 엎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라고 하지 모놀이라고 안 해. 뒤집어 엎는 데 재미가 있는 거야. 재미가 있죠? 근데 저기는 3번 나갔다고 돼 있지. 그 허경영이가 4번 나올 때가 이 세상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런 정신 나간 놈, 저 미친놈. 그러면 내가 뭐 정신 나갔다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 여기 이분들의 책에 보면 미친놈이라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다가 그 세상 사람이 그 미친놈이라는 사람한테 절을 하게 된다고 이래 나와 있죠. 그때가 유판이 4번째 뒤집어질 때야. 알겠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지? 알았죠? 그래서 나는 그냥 미친 사람 대가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그런 환란이 올 때 환란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주는 거야. 들어가 주다가 보면 그냥 대선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콜미가 나왔지. 라이나우 나왔지. 말도 못하게 흥행에 성공했어. 근데 다음에는 유판을 4번째 뒤집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든 나가든 여러분이 단결이 돼서 하늘 보면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 일요일 날 말이야. 환자를 고치면 안 된대. 그래, 안 그래? 일요일 날이 유대인들은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지? 쉬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저 예수라는 놈이 저거 사람을 막 고쳐주네. 그래서 랍비가 와서 당신 왜 일요일 날 사람을 자꾸 고쳐줘? 그러니까 저 여자가 피를 평생 흘리고 있는데 아니 여자가 죽어가는데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당신 자식이 지금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당신 일요일이라고 그거 안 건질 거야? 내가 예수 때 그랬어. 그러니까 랍비들이 할 말이 있냐? 안 되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죽였잖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지. 누구가 뭘 안식일을 논할 자격이 있냐 이것들아. 뭐 이렇게 됐지? 무슨지 알죠? 거기 보면 요한 일서가 있어. 요한 일서. 요한 일서하고 요한 계시록이 있단 말이야. 요한 일서는 말이야. 요한 계시록하고 뭐가 달라? 요한 일서와 요한 계시록이 뭐가 달라? 요한 일서는 믿는 사람들만이 보라는 책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란 말이야. 같은 성경 안에도 믿는 자들이 보는 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책이 있어.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 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가 보면 혼돈하는 책이 요한 1서야. 알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요한 1서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 요한 계시록만 여러분들은 보는 거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요한 1서는 믿는 자들이 보는 거고 요한 계시록은 믿지 않는